샬롬.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자식이듯 내 동생이듯 결혼하기 전만 해도 내 꿈은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 나는 공부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려놓았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던 어느 날 남편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으로 내 손을 끌고 갔다. 남편의 손에 이끌려 입학하게 된 특수교육학과 대학원에서 학문을 다시 접할 수 있었지만 나는 박사학위를 끝내지 못하고 귀국했다. 귀국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스승인 추국희 교수님이 봄학기부터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맡으라고 하셨다. 무척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 내가 맡은 첫 번째 과목인 특수교육 교재 개발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장애아동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사가 만들어야 할 교재의 이론과 실제를 가르치는 과목이었는데 미국은 상업용 교재가 풍부하지만 우리의 특수교육 현장은 교재가 형편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추 교수님은 망설이는 나를 나무라셨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지. 다른 사람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해 애쓰는데 너는 여전히 소극적이구나.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도구로 저를 부르신다면 필요한 서적을 구해주세요.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갔지만 여전히 나는 자신이 없었다. 하루는 문서 선교에 열심인 미국인 친구 웨슬리 웬트 위드 씨가 우리 집에 다니러 왔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부탁했다. 그랬더니 그는 용산 서울국제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있는 친구를 소개해 주었다. 웨슬리의 친구는 풍부한 시청각 자료들과 함께 11권의 책을 내 앞으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친절하게 말했다. 책은 필요한 사람의 것이니 필요하면 모두 가져다 보세요. 학교 측에 내 최종 의사를 밝히기 전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셈이었다. 나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설렘으로 그의 겨울을 보냈다. 하지만 개강일이 다가오자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싶었다. 주님, 내일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2사람 만나게 하신다면 이 시작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증거로 삼겠습니다. 이튿날 신입생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데 남편이 말했다. 마침 잘 됐소. 당신 학교 가는 길에 이대 학보사에서 부탁한 내 원고를 직접 전해줘요. 학교에 도착한 나는 학과 사무실에서 학보사로 전화를 했다. 내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대학원생 조교 강순구 양이 말했다. 선생님의 사부님이 과학원의 김영길 박사님이신가요? 그래요. 할렐루야. 선생님, 장혜성 언니와 저는 예수님을 믿는 교수님을 우리 학과에 보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랴. 주님,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종강 시간에는 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해부터 14년 동안 한 번도 결강이나 지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셨다. 여러모로 부족한 내가 학생들에게 한 가지 확실히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책임감과 성실함이었다. 자기 일에 책임지는 사람, 성실과 열심으로 사는 삶은
어떤 실력보다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때로 수업 시간이 채 되지 않아 강의실로 들어가면 학생들이 불평하기도 했다. 선생님, 시간이 안 됐는데요? 미안해요. 아직 1분 남았군요. 하지만 나 한 사람이 1분 늦게 들어오면 여러분 70명의 시간을 70분 낭비하게 됩니다. 드디어 종강 시간. 나는 마치 마지막 이 한 시간을 위해 한 학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학생들을 향해 말문을 열었다. 시험 준비로 여념이 없던 학생들도 내 진지한 이야기에 고개를 들고 차츰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배운 학문과 지식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은 무기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떤 훌륭한 교재나 지식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더욱 성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가 무능해서 잘못 가르쳐도 아무도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 아동의 장애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특수교육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학문입니다. 장애 아동을 가르치다 보면 좌절할 때가 많을지라도 여러분은 이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 이성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되면 우리의 생은 놀랍게 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쑥스러워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애송하는 시를 학생들에게 읽어 주었다. 사랑하는 친구야, 잘 있었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말하고 싶어 이 글을 쓴단다. 어제 나는 내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 나도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널 기다렸단다. 저녁 때 나는 내가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황혼을 너에게 선물했지. 내가 좀 쉴 수 있도록 시원한 산들바람과 함께. 그런데 넌 내게 오지 않더구나. 정말이지 그 사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난 내가 잠드는 것을 바라보며 내 이마를 가만히 만지고 싶어서 내 얼굴과 베개 위로 달빛을 쏟아부었지. 그리고 다시 너를 기다렸어. 내가 깨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난 너를 위해 선물도 많이 준비했단다. 하지만 넌 오늘도 늦게 일어나 바삐 나가더구나.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내 눈물이 빗물에 섞여 내리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오늘 무척 슬퍼 보이는구나. 그것이 또 날 아프게 하는구나. 나도 그런 내 마음을 알거든. 내 친구들도 여러 번 날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기에 하지만 난 널 변함없이 사랑해. 만약 내가 널 사랑해 라는 내 말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인다면
파란 하늘에서도 잔잔한 푸른 초장에서도 내게 말했어. 나뭇잎들과 아름다운 꽃들을 통해서도 난 너에게 속삭였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통해서도 내 사랑을 너에게 전했었지. 새들에게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을 노래하게 했어. 난 너를 따뜻한 햇살로 옷 입히고 자연 속의 꽃내음으로 내 주위를 향기롭게 했단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대양보다 깊고 내가 가진 어떤 간절한 소원보다도 더 크단다. 내가 얼마나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지, 너와 동행하고 싶은지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란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어. 난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나의 아버지에 대한 것도 너에게 알려주고 싶고, 내 아버지 역시 널 돕고 싶어 하신단다. 친구야, 언제든지 날 불러줘. 그리고 내게 말해주렴. 제발 좀 나와 이야기해보자. 날 잊지 말아줘. 난 너에게 전해줄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 이제 더 이상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나를 선택하든 거절하든 그건 내 자유니까. 그렇지만 나는 널 여전히 기다릴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의 친구 예수로부터. 내 이야기를 듣던 한 학생이 눈물을 흘렸다. 순간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나는 그 학생을 보지 않으려고 한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그날 종강 수업을 마쳤다. 며칠 지나서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왔다. 그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자던 제 신앙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강의 시간에 흐느끼던 그 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졸업한 후에도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은 감격을 제가 담임하는 학생들과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며 특수학교 교사가 되어 종종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선생님, 어제는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반은 처음 학교에 오는 꼬마들 신입반입니다. 아주 커다란 20살이 넘은 녀석부터 이제 6살이 된 꼬마에 이르기까지 얼굴이 다르고 이름도 다른 녀석들이지만 또 한 해 동안 웃고 울어야 할 새 식구들임이 분명했습니다. 처음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외톨이가 된 영표가 풀이 죽어 있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수업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제 손을 잡아주는 순간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요. 엊그제 엄마가 그 녀석을 이곳에 맡기시면서 많이 우셔서 그래서 저도 따라 울 뻔해서 더더욱 측은하고 가여웠던 녀석이었습니다. 잘 부탁한다. 신신당부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가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키는 150cm의 큰 녀석인데 듣지 못하고 삼키지를 못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오늘 급식으로 우유를 나누어 주었는데 너무나 먹고 싶어서 컵을 입에 댔지만 바닥에 흘러서 한 모금도 먹지 못하던 녀석이었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마음들을 지닌 우리 13명의 꼬마 천사들을 위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내 자식이듯 내 동생이듯 보살피고 사랑하며 한 해를 지내야겠습니다. 믿고 의지할 친구가 되고 언니가 되고 선생님이 되어서 가슴속 깊이 새어나오는 따스함을 함께 나누며 한 해 동안 무엇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샬롬 1987년 3월 3일 박영미 드림 가족이라는 빈 들에서
외치는 소리. 얘야, 용왕님보다 예수님이 높으냐? 1979년 귀국 직후 며칠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남편은 어머님을 간곡히 전도했다. 어머니, 성경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해요. 어머니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죄인이고 말고. 사람처럼 악한 것이 없지. 밭에 나는 것 다 뽑아 먹고, 바다에 나는 것 다 건져 먹고, 날아다니는 것 잡아먹고, 그래도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한 말이 나오니 죄인이고 말고. 밤중에 길 가다가 짐승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거든. 그것만 봐도 사람이 죄인이지. 나도 물론 죄가 많지. 죄가 많고 말고. 어머님은 순순히 자신도 죄인임을 시인하며 그날 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지만 그냥 믿어버리기에 아무래도 미심쩍으셨는지 어머님은 잠시 귀국한 셋째 아들에게 은밀히 물으셨다. 예, 혹이라. 내 생각에 용왕님이 높으냐, 예수님이 높으냐? 나는 거실에서 모자 간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시숙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했다. 어머님은 셋째 아들의 대답을 진지하게 기다리시는 듯 했다. 어머니의 어린아이 같은 질문에 시숙은 한참 껄껄 웃으시더니 어머니, 예수님은 큰 집이고 용왕님은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왕 믿으려면 큰 집을 믿는 게 낫지요 하고 말했다. 농담 섞인 아들의 대답에 어머님은 그제야 안심이 되시는지 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고맙다 하고 말씀하셨다. 얼마 후 서울에 오신 어머님은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합장하듯 목사님께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사 양반 참 고맙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은 교회에 나가지는 못하셔도 틈틈이 성경을 읽으시며 매일 기도하셨다. 그의 겨울방학에 고향에 다녀온 대학생 조카딸이 말했다. 작은 어머니, 이번 정월 대보름에도 할머니께서 용왕 먹인다고 음식을 차려 강가에 다녀오시던데요. 얼마 후 서울에 오신 어머님께 나는 여쭤보았다. 어머님, 예수님 믿으신다고 세례도 받으셨는데 아직도 용왕님을 섬기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낭패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누가 너에게 그 말을 다 일러주든? 아이고 얘야. 사람도 갑자기 절박하게 끊으면 섭섭해 한단다. 내 강가에 가서 용왕에게 내년부터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작별했다. 그것이 마지막 인기라. 어머님은 1년 후 집에 모시던 성주 단지도 과감히 버리셨다. 그리곤 매일 아침 두 손을 모으고 정성스럽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한마디 한마디 뜻을 음미하듯 천천히 외우셨다. 그러다가 중간 대목에서 잊어버리시면 아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또 깜빡 잊어버렸으니 처음부터 다시 할랍니다. 하시곤 옛날 내방 가사 곡조를 읊으시듯이 기도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루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배웠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길아, 성경을 읽어보니 내가 요셉 같더라. 오랜 외국 생활을 하던 요셉이 나라와 집안의 복동이가 되었더라. 너도 그럴 것이라. 우리는 어머님이 성경을 이해하시는 것이 기뻤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목사님, 큰 사업 하십니다.
1986년 10월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다녀오신 시아버님의 얼굴에 어쩐지 수심이 있어 보였다. 며칠이 지난 후 아버님은 털어놓으셨다.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잠실 경기장으로 가는데 운전기사가 말을 건네더라고 했다. 시골에서 폐막식까지 구경하러 오신 할아버지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암, 모두들 날 보고 복 많은 사람이라고 부러워더라지. 그런데 할아버지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안 믿지만 우리 넷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믿지. 지금 할아버지가 경기장에 입장하시려는데 본인 입장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이 다 믿어도 할아버지 본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할아버지 연세도 높으신데 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입장권을 준비하셔야지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드렸다. 덕망 있는 어른께 당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참을 들으시던 아버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집에 오면 호민이가 이야기를 술술 잘해서 무슨 말을 하나 자세히 들어보니 또 예수 이야기를 들이미는기라. 너희 집은 아이들까지 모두 예수물이 다 들었더라. 허참. 그랬지만 결국 그날 아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중학교에 다니던 호민이가 할아버지의 기도를 몰래 녹음했다. 할아버지, 여기 녹음했으니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간첩 포섭 작전보다 더 심하구나. 알았다. 이 할아버지도 너희들처럼 천당 가는 표를 받았으니 이제 할아버지 걱정일랑 하지 마라.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소문내지 마라. 이 나이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에 오신 아버님은 드디어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아버님은 하 목사님께 말씀하셨다. 각자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는 표를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왔소. 아버님 생애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날이었다. 금요일 오후 교인들이 없는 텅 빈 교회당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단위에 둘러서서 아버님께 세례식을 베풀었다. 꿇어 앉은 아버님을 뵈며 둘째 동서도 남편도 우리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막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둘째 동서가 말했다. 이 어른이 세례 받으시는 게 우리 집안에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 것이네. 세례를 받으신 후 기분이 좋아지신 아버님은 교회당 안을 휙 둘러보시더니 목사님께 말씀하셨다. 목사님, 큰 사업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 목사님은 빙긋이 웃었다. 하 목사님이 안동에 계신 김광현 원로 목사님의 안부를 여쭙자 아버님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예, 그분은 이제 연로하셔서 장로로 물러 앉았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웃음을 참았다. 목사님이 은퇴하면 장로가 되는 줄 아셨던 것이다. 그 다음부터 아버님은 한자로 쓴 사형리를 비닐에 고이 싸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며 틈틈이 읽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 죽었는데 뭘 믿는단 말이고. 경상북도 성주군 한계마을 규중처녀였던 내 어머니는 처녀 시절 집으로 드나들던 박물 장수에게 전도를 받으셨다. 비단이며
화장분이며 바느질거리 따위를 이고 다니던 박물장수 아주머니는 전처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소문으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야소를 믿더니 변해서 전실 아이들에게 한없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온 동네에 자자했다. 그녀는 집으로 찾아와도 보따리 물건들을 팔 생각보다는 야소라는 분을 이야기하는데 더 열심이었다. 어쩔 때는 행복한 얼굴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라는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 야손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하여 박물장수의 이야기를 즐겨 들었다고 했다. 그렇게 일찍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신 어머님은 시집온 후 친척 아주머님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 어머님은 내조의 부덕으로 섬겨 높이며 아버지를 한없이 행복한 가장으로 일으켜 세우셨어도 전도는 못하셨다. 우리 부부는 친정아버지께 전도를 하기까지 애타는 세월을 보내야 했다. 1977년 출장길에 친정아버지가 미국에 우리 집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우리 부부는 간곡하게 복음을 전했다. 10여 년 만에 만났는데 고작 예수 이야기만 하는 딸에게 아버지는 약간 실망하신 듯 했지만 쾌히 대답하셨다. 젊고 똑똑한 너희가 이리도 예수를 독실하게 믿는데 까짓것 내 무조건 믿어버리지 뭐. 귀국한 다음에도 나는 틈만 나면 아버님께 복음을 전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대목에서 그만 방바닥에 벌렁 누우셨다. 아이고 야야, 그러니까 내가 못 믿겠다고 했지. 다 죽어버렸는데 뭘 믿는단 말이고. 한 고개를 넘으면 또 한 고개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지치지 않고 아버지를 일깨워 고개를 넘어갔다. 아버지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사위는 장인이 좋아하시는 바둑을 몇 판이고 계속 두어야 했다. 옆에서 나는 또다시 아버지께 조르며 다짐을 받았다. 아버지, 한 판만 더 두시고 오늘 저녁 교회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기 시작한 바둑이 어느 때는 서너 판 이어졌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 귀국하지 않았는가. 마침내 아버지는 교회에 이끌려 가셨다. 가까스로 모시고 간 교회에서 마침 부흥회를 열고 있었다. 아버지도 함께 동행했던 작은 아버지도 손들고 찬송을 부르는 분위기에 눈이 휘둥그레지셨다. 하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찬송이 시작되자 아버지는 씩 웃으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셨다. 나도 이 곡조는 잘 안다. 그런데 내 엄마가 음치인 것 너 아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찬송가 첫 장부터 끝장까지 곡조가 다 똑같은 기라. 형님, 이 노래는 가사만 틀리지 우리가 아는 곡인데요. 회중과 함께 손을 들고 찬송을 따라 부르는 두 분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앞에 항복한 포로들 같았다. 나는 웃음 반, 울음 반,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행복해 했다. 공직에서 은퇴하신 다음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개척교회를 도우셨다. 밝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라는 뜻으로 아버지는 교회 이름을 명현으로 지으시고 적극적으로 교회 일을 도우셨다. 얼마 후 아버님은 서울대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시게 되었다. 놀랍게도 위암이었다. 나는 틈날 때마다 아버님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해 드렸다. 병상에서도 의문나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묵건하시던 아버지는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주님께 드리셨다. 우리가 귀국한 지 꼭 3년 만이었다.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지요.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 받아야지 하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병환이 점점 깊어지자 나는 하루속히 세례를 받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대구 명현교회 목사님이 느닷없이 서울로 신방을 오셨다. 목사님은 아버님께 세례를 베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지요. 세례를 받으신 사흘째 되던 날 아버지는 참으로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아버지 연세 64세였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아버님은 니고데모처럼 실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분이셨다. 남편과 나,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맡은 일터에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